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본질, 속성은 이제 본질 끝마치면 배울 거고, 본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성품을 본질이라고 했고, 속성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게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영이시었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요, 절대자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간섭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주요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절대자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공의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절대자이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움직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동화할 수 있는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세련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기복주의인데 세련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성공의 비결들이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책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신앙을 앞세우는데 여러분 그게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좀 세련되게 보일지 몰라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굉장히 세련돼 보이잖아요. 신앙의 인본주의 세속화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는 무신론자의 대표인 리차드 도킨슨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이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요 이게 신성모독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만들어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세장 속에 가다 놓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오셔서 내 응답해 주시고,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우연히 발생되었다라는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절대 권력자가 있으면은, 절대자가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기원의 논쟁을 보면은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창조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생되었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 자연 발생설은 여러분, 제가 저기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사람은 누구냐면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파스텔 우유, 그 파스텔이고, 그 바나나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초파리. 여러분, 바나나를 이렇게 까놓고 먹고 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초파리가 자연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게 생물 속생설이고, 자연 발생설은 그냥 우연히 생겨졌다라는 게 자연 발생설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얀 바티스타 판 헬몬트라고 하는 벨기에의 화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요, 항아리에다가 젖은 속옷을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쌀가루 이런 거, 우유 이런 거, 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21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쥐가 득실득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쥐가 자연으로 발생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의 주장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나나 껍질을 까놓으면 초파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요, 물고기들을요, 썩은 이제 물고기들을 병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는 봉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봉하지 않았어요. 근데 봉하지 않은 거에는요, 막 날파리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겼는데 봉해놓은 곳에는 기생충이 발생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데라는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이 발생한다, 생물 속생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요. 파스테르. 이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합니다. 백조목이라는 게 여러분, 백조의 목 있죠? 이렇게 꺾어진, 그러니까 비커를 그렇게 불을 가열해가 꺾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열된 육수, 그러니까 미생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비커 안에 있는 육수를 막 끓여가지고 미생물들을 다 죽여놓고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꺾어진 곳에 미생물을 못 들어오도록 물로 막아놨어요. 지금도 저게 실험한 그 장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직도 미생물이 안 생겼대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것을 증명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럼 생물로부터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이 포유류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그리고 다세포동물, 단세포동물, 아메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명이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단백질로부터 이런 생명들이 나오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주 대폭발을 하면은요, 이게 파괴가 되는 것이지 질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확률은,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단백질에서 그냥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세요? 102층인가 되는 그 위에서 이만한 진흙 덩어리를 던졌는데 진흙 덩어리가 땅에 떨어질 때 로댕 형상을 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은 확률적으로 아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 발생하지 않고 생명에서 생명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생명에서 생명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국에 우연히 그냥 우주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우연히 단백질로부터 생명이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단세포 동물이 핵분열을 통해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집신벌레가 되고,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네안데르탈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결국에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주인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박진영 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진영 씨는 어렸을 때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숙제를 다 끝내고 놓고 나니까 자유가 너무 좋았대요.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뭔가 무엇을 이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느낄 때가 뭔가 해놔야 될 일들을 다 잘 해놨을 때 자유를 느끼니까 너무 좋대요, 그게.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던 그가 20대의 1차 목표를 뭐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0대에 20억을 모아놓기로 했대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0대에 2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돈을 모아놓으니까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하지 않더래요. 돈을 모아놨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명예를, 돈보다는 명예가 좀 더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곡들을 많이 써갖고 빌보드 차트에 올려요. 그런데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입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박진영 하면은요, 이 명예가 생기는, 음악 잘하는 사람, 정말 가수들을 잘 키워내는 사람, 그래서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벼락부자가 돼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명예도 얻게 돼요. 근데 CD 음반을 많이 팔고 많은 가수들을 키워내고 명예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의문이 들었느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뭐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실까? 창조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는요, 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성경, 코란, 불경, 과학, 사이언스톨로지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놓고 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신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그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늠이 안 되시죠? 100조 개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봤자 한 1000만 이 정도만 쉬면 많다라고 하는데 1억도 진짜 많은데 100조 개는요,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핏줄을요, 실핏줄까지 이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우주까지 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는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기계도, 여러분, 핸드폰도 만들어내기 힘든데 그 핸드폰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우리는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이 그냥 만들어졌겠는가?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요 기독교 이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돈으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 진리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유해지거든요. 근데 돈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명예를 얻어보자, 명예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결국에 신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절대자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그 자유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발생했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우연히 그냥 단백질에서 단세포 동물, 다세포 뭐 이렇게 진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자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는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란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야훼라고 했어요. 그 야훼라는 이름 뜻 안에는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훼란 뜻은 뭐라고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 그래서 한결같으셔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절대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으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은요 젊은 사람들, MZ세대 같은 사람들은요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융통성이 없다, 변함이 없냐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답답할 거예요 아마. 어떤 부인은 남편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답답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적에 답답하다고 혹시 느끼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먼저 창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천지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여러분 뭡니까? 빵원이에요? 영원이 뭐예요? endless, forever, 끝이 없는 거. 우리가 지금 그 공간에 창조된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간의 개념도 공간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요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불교에서는 영겁이라 그럽니다. 영겁 들어보셨어요? 영겁의 시간? 그 영겁의 시간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상의 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수미산에 수미산처럼 높은 바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가상의 산이니까 수미산인데 그 수미산만큼의 바위가 있대요. 그 높이만큼의 그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요. 똑. 그래서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수미산보다 높은 바위가 빵꾸가 뚫리는 시간을 영겁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해낸 공간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영원은요, 영것과 틀립니다. 이 영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알차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있으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 힘들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가정에 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즐거워야 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 공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한결같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림자라는 그 여기서의 말하는 의미는요,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실수를요 관용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해 밑에는 그림자가 그리고 지금 이 불빛 밑에도 지금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에 조금 보이지 않는 암울한 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림자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부작용. 근데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는요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실수가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가 있으셔요, 없어서요?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실수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요 정말 잘하겠다고 그렇게 뽑아주면 잘하겠다고 하더니 뽑아놓으면 왜 저러신지는 모르겠어. 다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변함이 없으시니까 뒷짐지고 그냥 쳐다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때가 많은 것 같잖아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묵뚝뚝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난 너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비가 누에의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누에의 고치가 나비가 뚫고 나오는 그 구멍을 가위로 잘라준다면요, 결국 그 나비는 나오자마자 죽고 맙니다. 날지 못해요. 자신에게 가위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비를 죽이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함은 우리의 그런 아픔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위질과 같은 행동을 안 하신다라는 의미이지 무정하게 우리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는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입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요, 그림자는 어쪽으로 짙게 드리워져요? 서쪽으로요. 정오가 되면은요,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고, 그리고 이 해가 이제 서쪽으로 뉘엿뉘엿지게 되면은 이 서양의 그 햇빛 때문에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늘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그림자는 아예 사라집니다. 혹시 날씨가 흐려서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은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길어지거나 그림자가 짧아지거나 혹 그림자가 사라져도 늘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는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해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해가 그 자리에 있듯이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불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후회도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도 후회하신 적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이 얘기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후회도 없으신 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사람이 악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땅에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아차부라고 하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아차부라는 동사는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탄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단 말입니다.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후회하셨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차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말썽을 피면은요, 자식을 낳아놓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 자식 괜히 낳았다고. 근데 정말 낳은 것을 후회해서 하는 말보다는요, 마음이 아파서 한 말이 많아요. 마음이 아파서,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가 집을 나갈 때에 아버지는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늘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그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이 보입니다. 돌아오는 자식이 보여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잖아요. 마음이 아파했던 모든 그것들을 이제는 풀어놓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를 포옹하고 입술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제계를 시키고 소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마음 아파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가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안 받으셔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꿩 잡아보셨어요? 시약을 나서 잡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뭐 새총이나 사냥으로 잡을 때는요 부스럭거리잖아요. 그럼 꿩을 막 날지 못하는 꿩들도 있어요. 근데 이 꿩들이요, 자기 눈만 숨기면은요 자기 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숲을 더미에다가 이제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달아들어가나 그러잖아요. 그럼 숲을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뒤집어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사냥꾼이 안 보이면은 자기 몸도 사냥꾼에게 안 보이는 줄 알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뭐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눈초리도 있고 장로님도 보시는 것 같고 집사님이나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도 보시는 것 같아서 거짓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괜찮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막 살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셔요. 무한하셔요. 제한을 안 받으셔요. 또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옛날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신끼리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생각했느냐? 목축의 신 그리고 산의 신,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농경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평지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시면서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농경의 신, 아니 나는 목축의 신, 산의 신만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의 신이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나라의 신이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유교를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종교를 믿느냐고. 아니요, 온 나라의 신이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성은요, 하나님의 구원과도 관계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이 의미는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요, 이 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슬람교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5가지 기둥 지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지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힌두교도 자기네들이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더 좋은 삶으로 환생할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저는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분명히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느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신은요, 그냥 불교에서는요, 부처라고 하늘에 계신 부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천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천주님 그랬다가 그걸 하느님이라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안 씁니다. 근데 그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